안녕하세요. 꿀송이 보약 큐티 사건을 많은 분들께서 신청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의 수량이 많이 남았습니다. 책을 신청하실 때 주변의 가족, 친지, 친구들의 것까지 넉넉하게 신청하셔서 선물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신청하신 분들도 선물용으로 추가로 더 신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책을 신청하시는 방법은 이 영상의 맨 위 댓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한국 시간으로 2021년 9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온 세상에서 흩어져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성경 공부하는 꿀송이 보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스가랴 5장에서 7장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스가랴서에는 환상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성경을 읽을 때는 꼭 성경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교사가 꼭 필요합니다. 많은 환상들이 있지만 그 환상을 잘 모르고 그냥 읽는 것하고 좀 설명을 듣고 성경을 읽는 것이 확 더 느낌이 달라집니다. 이해를 하고 알고 그 환상을 그 교훈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참 필요하고도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텔레비전에 개그우먼 조혜련 자매가 나와가지고 크리스찬 간증 그런 프로였는데 자기 서재를 보여주는데 예수 믿고 이 개그우먼 조혜련은 성경 읽는 재미에 푹 빠졌다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성경을 안 읽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답니다. 그러면서 자기 서재를 쭉 보여주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통 자기 개발서나 어떻게 하면 돈 벌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잘 되고 그런 책이 가득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자기 서재가 전부 신학서적. 그리고 제가 쓴 책도 우리 개그우먼 조혜련 자매 서재에 있더라고요. 90일 성경 통독 노록수 선교사. 그것도 다 꼽아놓고 하여튼 성경 통독도 많이 하고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는가 봅니다. 참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제가 책을 항상 누가 출판사에서 새로 나오면 제가 1,000,000원어치 사가지고 우리 구독자들에게 쭉 보내드리고 그래서 자기 형편에 따라서 이제 책값을 보내주신 분들도 있고 또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그냥 또 같이 받아서 공부하신 분도 계시는데 우리 저를 도와주시는 김병삼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책이 조금씩 남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그 네 번째 10월, 11월, 12월 책도 조금 남을 수가 있으니까 이미 주문하신 분들이라도 이미 받으신 분들이라도 우리 열심히는 우리 댓글도 달아주시고 아주 열성적인 좋은 우리 동지들 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한 200분 정도는 굉장히 저하고도 가깝기도 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시고 늘 뭐 개근하시고 출석하시고 함께 해주신 분들인데 그 열심히 있는 그 한 200분 정도가 뭐 한 권씩을 더 주문하셔가지고 달라고 연락하셔서 다른 분들에게 꼭 좀 선물로 하셔가지고 성경 공부 운동을 계속 많이 퍼져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스가랴 5장에서 7장 말씀을 보면 우선 스가랴 5장에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 나옵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여러분 쫙 날아가는 독수리는 우리가 많이 봤지만은 책이 두루마리 책이 쫙 펴져가지고 막 벌럭벌럭 날아가요. 얼마나 큰지 길이가 9m고 폭이 4.5m. 오메오메.
어마어마한 두루마리 책이 공중에 날아가는 그 환상을 스가랴 선지자가 본 거예요. 참 스가랴 이 성경책은 놀라운 환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환상은 최후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 길이가 그랬죠. 제가 9m, 폭이 4.5m. 얼마나 큰 두루마리 책입니까? 요즘은 우리가 책을 이렇게 책을 갖고 있지만 옛날에는 책을 두루마리에 양피에 해갖고 두루마리로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촥 펴서 이제 성경을 봤거든요. 근데 그게 촥 두루마리가 길이가 9m나 되고 폭이 4.5m 되는 그 큰 두루마리 책이 날아다니단 말이에요. 새처럼. 우리 선지자가 신기해가지고 다 보고 있으니까 거기에는 뭐라고 그게 크게 두루마리 책에 써졌냐면 거짓말하는 죄, 거짓 맹세하는 죄의 심판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받을 심판, 거짓 맹세하는 자들이 받을 심판이 그 날아가는 두루마리 책에 기록이 되는 거죠. 유명한 교회의 교사인 칼빈 선생님은 이 두 가지의 죄는 곧 십계명을 상징하는 죄라고 그의 주석책에 해석을 합니다. 하여튼 최후 심판날이 되면 하나님이 십계명과 기록된 성경 말씀을 다 펼쳐서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리 하나님이 심판하실 책을 매일 보면서 그 책에 쓰여진 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그 책에 복종하려고 하고 이 책에 쓰여진 대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려고 하는 자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이 책대로 쓰인 대로 심판을 받기 때문이죠. 최후 심판날이 오면 각 사람의 지은 죄가 낱낱이 기록이 돼. 낱낱이 기록이 돼. 우리가 잊어버린 죄도 있고, 뭐 마음에 생각한 죄도 있고, 거짓말한 죄도 있고, 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우리의 평소에 지은 죄가 태산보다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죄가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죄값을 피하지 못한다. 우리가 세상 법정에서는 해놓고도 모르겠습니다. 지가 뭐 죄를 지어놓고도 생각이 안 납니다 하고 그냥 부인해 버릴 수도 있고 거짓말을 해버릴 수도 있고 거짓 증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도 거짓 진술을 할 수도 없는 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시고 정확하게 인간이 다 그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그거 뭐 카메라 동영상 같은 것도 찍어갖고 다 기록을 할 수 있는 게 인간인데 하나님이 뭐 그런 거 네가 이런 짓을 했냐고 탁 그걸 못 보여주겠어요. 하나님 보여주시려면 얼마든지 다시 재생해서 다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큰 두루마리에 우리의 죄가 낱낱이 기록돼서 심판을 받는다면 그 심판이 두려운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흘려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 답안지를 쓰다가 잘못 쓰면 지우개로 딱 지워가지고 새로 쓰잖아요. 내가 지은 죄를 지울 수 있는 지우개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의 피밖에. 예수님의 피가 유일하게 내 죄를 지워주고 도말해주고 씻겨주고 없애주는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주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피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록의 책에 탁 펼쳐놓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보면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죄가 다 지워져 있다면 그것은 누가 지웠겠어요?
내가 내 죄를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피에 적실 때에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지워준 거죠. 도말시켜준 거죠. 정케하고 깨끗하게 해준 거죠.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환상이 또 스가랴가 보냐면 5장에 에바 가운데 앉은 여인이에요. 에바 가운데 앉은 여인. 무슨 여인 그런 것도 세상 노래 중에도 많지만 성경 스가랴 5장에는 에바 가운데 앉은 여인이다. 그럼 이거 성경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에바 가운데 앉은 여인이 뭐다냐, 에바가 뭔디, 거기서 왜 여자가 앉았다냐. 에바라는 것이 뭐는 것을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는 교인이라면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이고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또 공부를 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에바가 뭔지를 알죠. 에바라는 것은 곡식의 양을 재는데 사용하는 대박이었어요. 대박. 우리가 그 쌀, 대박 있잖아. 쌀도 한 대, 두 대 하고 대박으로 대서 쌀 장사가 쌀 팔잖아요. 근데 큰 대박이 있어요. 그게 에바예요. 그 속에 여자가 복 들어가 있네. 몸에. 무슨 사도세자도 아니고 말이요. 뒤주 속에서 죽은 사도세자도 아니고 그 여자가 못 하려고 곡식 재는 그 대박 속에 가서 앉아있다냐. 몸에 깜짝이야. 그 환상을 본 거예요. 참 이상한 환상도 스가랴 선지자가 참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 여인이 죄와 반역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결국은 여인이 에바에 앉아있는 모습은 곡식이 그릇에 채워지듯이 이스라엘의 죄가 하나님 앞에 가득하게 곡식처럼 채워져 있다. 대박에 채워진 것처럼 그곳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에바가 납조각으로 밀봉이 된 것은 회개치 않는 그 이스라엘 심령의 그 답답한 그 완악한 심령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에바가 옮겨진다. 그것은 그들이 망하여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진짜 납으로 밀봉된 것 같은 심령들이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 참 설교를 많이 해봤잖아요. 시방까지. 제가 중학교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중학교 때부터 은혜 받고 중학교 때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계속 성경을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일을 시방까지 해오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강단에서 전파해 보면 몸은 앉아 있는데 나중에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쓸모가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성전 마당만 발로 밟듯이 그냥 예배 드리러 왔다가 그냥 직분자니까 어쩔 수 없이 체면상 왔다 갔는데 아무런 말씀이 역사하지를 못하는 정말 심령이 납으로 밀봉된 것 같은 그런 심령들이 있어요. 답답합니다. 그래도 왜 우리 주의 종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전파하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 다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소수의 어떤 사람들이라도 은혜 받는 사람들,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싹 박히고 하늘에서 내린 비가 땅에 지면을 적셔서 이렇게 꽃이나 나무를 자라게 하고 참 꽃 피우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떨어져서 은혜 받게 하고 신앙을 자라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강건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심령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에바 속에 있는 여인 같은 그런 타락한 사람들이라면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쳐도 아무 쓸데없이 결국 해결치 않다가 망하지만 문제는 그 가운데는 다니엘 같은 사람도 있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의 사람들을 엘리야 시대에도 아합 시대에도 남겨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바라보고 항상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가랴 6장에 가보면 4대의 전쟁 병거, 네 개의 병거. 전쟁에는 그 말이 다 끄는, 옛날에는 오늘날 하면 탱크 같은 옛날에는 병거가 있었거든요. 그 4대의 병거 환상이 스가랴 6장에 나옵니다. 이 4대의 병거를 어떤 학자들은 메데, 파사, 바벨론, 헬라, 로마를 말하지만 궁극적으로 열방들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을 말한다. 그렇게 말하는 분, 해석을 하는 분도 있고, 어떤 주석가는 여기 4대라는 것은, 사라는 것은 동서남북 사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옛날에 어떤 부흥사님, 제가 고등학교 때 때는 목사님은 항상 기도할 때 동에서 서에서 남에서 북에서 주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꼭 그렇게 동서남북을 다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 4대 전쟁 병거는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그 4대의 병거와 4대의 말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심판의 사자들 온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 나라들과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심판하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집행하는 천사들. 4대라는 건 4방향, 동서남북. 근데 그 구리산에서 이 말이 나오는 것은 위험스러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그 6장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8절에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시킨다. 동서남북으로 보내셨잖아요. 내 병거를. 북쪽으로 간 자들이 주님의 영을 시겠다. 그 말은 메대와 파사가 북쪽 바벨론 그 나라를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돼서 해파시켜버리고 정복해버리고 고레스 칙령을 내려서 자기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쉬게 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완수한 거죠. 그런데 12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요. 은과 금을 만들어서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여호수아 제사장에게 만들어 씌우라고 하시는 말씀 중에 12절에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진짜 이런 한 구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쫙 압축해서 말씀하시는 기가 막힌 예언의 말씀이죠.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이새의 줄기. 이새의 줄기는 다윗의 그 다윗 왕의 라인인데,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이 왕권으로 다스렸던 것처럼 영원한 왕으로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 왕으로 오셔서 다윗의 한 가지가 됐어. 결실을 한다. 예. 이런 예언이 이사야 선지자도 선명하게 예언했거든요. 한 가지가 난다. 한 싹이 난다. 한 순이 난다. 그래서 큰 역사를 이룬다. 예. 여기서 12절에 말하는 보라 싹이라, 보라 메시아라, 보라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죠. 그분이 일어나 이 세상에 오셔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그 전을 건축하고 영광을 한다. 당시에 그 여호수아 제사장의 금으로 사람들에게 그 금품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어서 씌운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였는데, 이 싹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세상에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다스린 그 왕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 면류관을 다 성전에 그대로 보관해 놔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전을 예수님이 건축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다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은 누구 덕분이에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싹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건축한 거나 똑같아요. 전을 건축했다. 그의 백성들을 다 일으켜 세우고 구원시켰다 이거죠. 영적인 의미의 말씀을 일단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건물을 건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죽어가는 사람들 다 살려서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분,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이제 7장에 가면은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고 기슬레 올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 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며,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 달력으로 5월달과 7월달에 금식을 했답니다. 5월달과 7월달에 날짜를 딱 정해서 거국적으로 금식을 했대요. 왜 그러냐? 그들의 달력의 5월달이 예루살렘 성이 해파되고 망한 날. 그들은 포로에 끌려가서도 자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망한 그 5월달에 금식을 하며 애달파했다는 거죠. 7월달에도 수치를 당한 그 날을 기억하고 그렇게 금식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포로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금 짓고 있는데 스가랴 선지자와 그 지도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사는 유대인들이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5월 달에 이 성전 무너진 것 때문에 금식을 계속 해야 됩니까? 이제 성전 짓고 있는데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보세요. 4절에 만군의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펜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성경 구절에 밑줄 동김을 사정없이 한번 좀 적어놨어요. 그 금식이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70년 동안 포로에 잡혀 있으면서 맨날 5월달과 7월달에 금식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하셔요.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었더냐? 아니지 않냐 이 말. 너희들 억울해서 원통해서 나라 잃었다고 너희들 분풀이하고 한풀이하고 그런 거지. 너희들이 그런 금식을 하면서도 내 말을 준수하지 않고 선지자들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세속적으로 살아놓고는 시방 와서 뭐 그 금식을 계속 할까 말까 그런 걸 물어보냐?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었냐? 이런 무서운 말씀을 참 하는 거예요. 참 이런 거 설교 제목으로 하면 참 좋겠어요.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더냐. 이런 설교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갖가지 행사를 하잖아요. 금식도 하고 뭣도 하고 막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걸 물어본다고 우리가 깜짝 놀랐잖아요. 어마, 제가 이렇게 하나님 섬겼는데 그래 그 섬김이 진짜로 나를 위한 것이었더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 금식이 너희들을 위한 것이었다 이거예요. 마치 일본 사람들이 이 한국과 아시아의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이제 2차 대전에서 자기들이 패해서 패망하니까 얼마나 패망의 날만 되면 울겠습니까? 억울했어. 지금 그들이 그건 밥을 안 먹고 그날 금식하고 운다고 해서 그게 사죄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정으로 사죄를 해야 되는 거지. 똑같은 거예요.
5월달과 7월달에 유대인들이 금식하는데 그러고 나서도 여전히 선지자들의 말에 불순종하고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자기들이 참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지 못하는 심정이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식적으로만 드리는 그런 금식과 예배가 그게 나를 위한 것이냐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이하에 너희들이 사로잡혀간 그 까닭이라도 제대로 알고 있느냐 묻는 거예요. 그들이 왜 사로잡혀 갔답니까? 하나님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7장 9절에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그래서 보러러 갔고 그래서 망했답니다. 주로 하나님이 지적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때 금식 안 했지 않냐, 너희들이 그때 제사를 드리지 않았지 않냐, 너희들이 그때 기도를 안 했지 않냐,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자주 지적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삶을 지적하는 거예요. 고아를 돌아보지 않고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고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막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가난한 자와 불쌍한 자들의 편에 서지 않고 약한 자들을 도와주지 않고 그런 것이 바꿈는 금식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생활이 사회가 부패해가지고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의 사회가 빛 가운데 소금처럼 나타나지 못했다는 그래서 망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있으려면 기도를 많이 한다 막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한국 사회가 달라져. 한국 사회의 부패가 사라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역사의식이 그냥 서리빨처럼 날카롭고 정치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함부로 못하고 선거 때마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역에 얽매이지 않고 당파에 얽매이지 않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똑바로 하는 사람들을 표를 찍어버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때문에 한국 사회는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됐다. 이런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수 믿는 삶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는 신앙이 진짜 좋은 신앙이지 종교 의식만 많이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우리 꿀송이 보약 큐티 성경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야, 나 노록수 선교사님이랑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게 많이 의식을 좀 갖게 됐다.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나라가 달라져야 되고 세상이 달라져야 되고 하나님이 그걸 가장 좋아한다더라. 네. 그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글을 읽습니다. 환상이 많아서 해석하기도 어렵고 참 난해한 구절도 많지만 조금씩 아버지 주여 이렇게 이해하려고 읽으니 조금씩은 이해가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종교적인 금식이나 종교적인 제사의식보다도 순종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대사회적으로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에게 아버지 긍휼의 손을 내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행하는 그 삶이 빛으로 드러날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금식을 아버지 포로로 잡혀갔어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금식을 그렇게 아버지 달가워하지 않았고 시큰둥하게 생각하시고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도와 주옵소서.
한국 교회 때문에 한국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